사단의 전략 6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연속선상. 자, 지난주에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어떤 사람이 쉽게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가? 우리는 안 넘어갈 것 같지요?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후보다요. 이 세상에. 예수님도 공격을 했는데 우리를 왜 공격 안 하겠어요?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우리는 이긴다고 보장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이 싸움은 한 번만 지면 큰일 나는 싸움이에요. 다시 붙을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갔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하셨듯이 우리는 더할 날이 없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단의 미혹에 쉽게 속을 수 있는가? 첫째는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는 자라고 그래요.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는 자.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안일한 생각들. 의외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좋은 자처럼 순수한 자처럼 취급받고 있는 세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 마귀나 귀신이나 악한 영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걸 알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순진한 생각,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순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보스러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옳다 여기며 스스로 열심히 있다 여기는 자. 이단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 예? 이단에. 어떤 사람이 이단에 갔는데 이단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단이 쫓아냈어 이 사람을.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시켜도 6개월 1년을 시켜도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무관심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대요. 이건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단에서 이 사람을 깨우쳐 보려고 했는데 깨지질 않아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깨진 게 아니라 워낙 어리석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 하나같이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사람. 뭔가 잘 믿고 싶은 사람. 오늘 본문에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이게 굉장히 위태한 수준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위태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사단의 신비, 이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마술사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사단의 능력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 땅에 이 시몬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다 바보였을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 모태 신앙,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정교 일치의 사이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믿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이면 장사 못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은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병이 났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을 일컬어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같이 정신 차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어느부터 아이들까지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큰 자라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야 그것이 드러났어요. 빌립이 가서야 드러났다고. 우리도 그 중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 사람한테 넙죽넙죽 기도받고 안수받고 했을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은 시몬 자체도 속았어요. 시몬 자체도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아요. 그때서야.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빌립이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 마을사 시몬이 돈을 줘서 그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큰 책망을 받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를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깡통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깡통.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고 그가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기도 다른 사람도 인정했지만 실상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니라. 제가 개척교회 봉사하고 있을 때 철야 기도만 하면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기도를 방해를 해요. 기도를. 어떻게 방해하냐? 까치 소리를 내요. 까마귀 소리, 막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축사를 하면 계속 나가, 귀신이.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붙어서 들어와.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저희 이제 목사님을 받드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서지는 못하는 입장이었었지만은 금요일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기도 집회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주님을 이야기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잘 해봐야 된다고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일 수 없다. 귀신 쫓아내는 교회가 귀신의 미혹에 빠져서 지금 완전 산산조각 난 거 아시죠? 귀신을 쫓아냈던 교회가 귀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산산조각 나버렸다고요, 지금.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예배 올라가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100명이 성령 받고 스타트를 시작했으면 마지막 주님의 천국 문 앞에 몇 명이나 도달할 수 있을까? 육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성령 받았고 성령 사역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자다가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100명이 스타트를 했어요. 그 믿음은 경주잖아요. 경주지요? 천국 문 앞에 과연 몇 프로나 도착할 수 있을까? 종아, 10%나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왜 신실하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조차도 사탄에게 미혹되어 넘어가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내가 열심은 있는데 이 열심이 하나님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믿지는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 공부는 하지만 지식으로는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능력이 안 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예배는 수없이 드렸지만 돌아보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변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술 먹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니까 내가 술도 하고 망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술 친구가 다 끊어진 거예요. 동창회 갈 일도 없고 세상의 부류들과 어울릴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 그 시간만큼 내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변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는 가치관,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변한 것이 없어. 그래서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포기할 줄을 몰라. 그리고 시기 질투가 있어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 제사는 안 지내. 나는 믿음이 있어서 제사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내 안에 밖에 있던 우상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높은 자리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번지수만 달라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1등 하려고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안에 예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변한 사람을 받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 이거지. 여전히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들이 보이기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그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상상 임신하는 여인처럼 미치도록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배가 불러와. 입덧이 시작됐어요. 알고 봤더니 내 뱃속에 아이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그분을 알지만 그분께 순종하는 건 또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도 믿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께 순종하지는 않아요. 오늘 주제와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알지만 마귀의 공격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우리가 이러한 순진난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모르는 것이 많더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의외로 예배를 10년 20년 드렸는데 예배가 뭔지를 몰라. 주기도문을 매 예배 시간마다 애워서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의 능력을 사실은 몰라요. 내가 집사가 됐는데 이 집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선교사가 됐는데 왜 선교를 하는지를 잘 잊어버려. 뜨거워서 선교사가 되긴 했는데 심령이 뜨거워서 선교사가 되긴 했는데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부교육자가 한 10여 명 됐어요. 교회가 컸었죠. 어버이 주일이라고 현수막을 만들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광고가 나가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꽃을 한 명도 준비를 안 했어. 꽃을 달아줘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이 와서 그걸 깨달았어. 꽃을 달아줘야 되는데 해년마다 했는데 10명이 한 사람도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것들을 정말 핵심이 되는 거, 핵심이 되는 거, 그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신실하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조차도 왜 속는가 이거죠. 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오는 정도면 속된 말로 허접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요. 나름대로 잘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저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달려가 봐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렇잖아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첫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의 대적 마귀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거듭났다고 해서 마귀의 역사나 이 세상의 영적 세계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속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은 진보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과 영적인 지식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나라.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분의 용서의 능력, 그분의 그 포용력, 거기까지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거기까지 끊임없이 망신당하고 아픔당하고 수치당하고 손가락질 받아가며 긴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철야기도를 하면서 내 자아가 깨뜨려지는 사망의 시간을 겪으면서 비로소야 주님 앞에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없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시간들을 통과하여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나는 몰랐는데 옆에 사람이 볼 때,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당신 요새 많이 이상해졌어,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몰랐는데 조금이라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제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만 알면 되지. 왜 하나님만 알면 되지? 왜 자꾸 어두운 이야기를 하느냐? 마귀니 귀신이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불안하게 하느냐? 그것 자체가 마귀의 역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열심히 곳간에 일해서 식량을 싸다 놓으면 돼요? 구멍 뚫린 사이로 지들이 계속 그 곡식을 먹고 있는데 내 자식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돼요? 내 자식만 동성애 안 하면 됩니까? 우리 집만 이슬람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속인다는 것은, 단어로 속인다는 것은 그것이 진실하다는 가정 아래 받아들여진 생각들을 속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고 진실하다는 가정하에 받아들이는 거. 이러기 때문에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속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을 모른다. 북한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지금도 뭘 철떡까지 믿고 있냐면 북침을 했다고 믿고 있어요. 남쪽에서 먼저 북한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주체 사상, 이 사회주의 사상의 막스 레인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적이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회를 전복시키는 것만이 이 불평등한 부의 균형을 바로잡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만이 이 세상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어떠한 것도 제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상에 물드니까 속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로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은. 눈동자가 살벌해져 있어요. 못 이깁니다. 진실하고 충성되며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느 영역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여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건강을 챙길수록 건강의 가치를 알고 무술의 고수가 될수록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고수가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루도 기도를 쉬면 이 세상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아예 기도를 끊어버린 사람은 1년 365일 기도를 하지 않아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사탄의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대상은 당신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뭐하러 속지 말라는 소리를 하겠어요? 제자들조차도 속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너희가 속을 수 있다. 베드로 사도는 한때 사탄에게 미혹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막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훗날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어떤 존재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5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그의 동료 가룟 유다가 자기 눈앞에서 미혹돼 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직접. 가룟 유다는 귀신을 쫓았고 가룟 유다는 멋진 메시지를 던졌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도 했어요. 성경에는 없지요. 근데 2명씩 파송받아서 나갈 때 그들이 권능을 행했고 전도해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겠어요?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경고,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12년, 올해 이제 13년 차, 13년 차 목회하면서 저라고 미혹 안 당했겠어요?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 미혹당해서 세상에 간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그때 한때 그들도 철야 기도에 미치도록 했고 한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고 한때 교회 봉사 1등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어느 날 사단의 꾸준한 공격을 받고 미혹돼서 넘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아니면 육의 사람으로 전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교회만 그랬겠어요? 이 한국교 5만 개 교회 중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냐고 말이죠.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사도 가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이상의 사건도 없는데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와서 철야기도 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 자리에. 응? 떠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10년 동안 내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더라고요. 녹록지 않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마귀가 우리 교인의 집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개인에게 열심히 신방을 했을까? 마귀가. 거기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훌떡 넘어간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 은혜 가운데 빠진 사람이 오늘 안 보여. 여기 안 보여. 이번 주도 모르죠. 이번 한 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구원의 길로 걸어가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지 않았겠어요. 구원받아 돌아오는 자도 있겠지만 이 구원의 반열에서 미혹되어 이탈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각도 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에 대하여 충실히 안다고 해서 속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실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속지 않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합시다. 어떤 잘못과 실수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이에요. 왕.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공의에 의해서 내가 잠시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옥살이에 들어갔을 때 내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간수도 알고 먼저 들어가 있는 범죄자들도 알지만 내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내가 왕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 있는 죄수들에 의해서 더 많은 유혹과 핍박과 공격과 교묘한 술수들에 의해서 내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분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우리의 의무가 생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음모를 알아야 돼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하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내뱉을 때 반드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열매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메신저가 얼마 만에 성령의 열매와 역사가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중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를 하면서도 강단에 서서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죠. 그것에 속는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내어 뱉은 말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겠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직접 목격한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평생 주부로 살았고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어떤 사람한테 이 돈을 많은 액수를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증발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다가 어느 날 찾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 망해가지고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이 사람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빚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찾아서 전국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곳에 이 사람이 교회에 숨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순진한 이 사람이
교회에 숨어있는 빚쟁이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또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속은 거야. 예수를 믿게 됐어. 이 사기꾼이 교회에 숨어가지고 절절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전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 좋은 일이라고 봐. 그러면서 이분이 숨어있는 교회의 목회자와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야. 연결.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침 신심이 있었던 사람이야. 돈을 빌려준 이 사람이. 그래서 마침 그 교회의 목회자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사까지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축복한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축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사업을 하길 원하신다.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랬어요. 뭘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제 남아있는 전 재산이 있었어. 피자 가게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피자 가게를 하면서 인테리어 색깔, 의자, 이거까지 다 목사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했어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어도 계속 적자 나는 거예요. 계속. 매달 월세는 엄청나게 나가지 직원들은 많이 썼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4개월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거의 매주 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인내하라고 그랬다. 계속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인내. 6개월, 1년이 넘어갔을 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랬어. 어쩌라고. 하나님의 뜻을 남발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면 부정직하게 남의 돈을 착복하고 숨어 들어와 있는 자기 교인부터 나무래서 회개시키는 것이 그 강단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남발하며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리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첫째, 내 생각일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내 안에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탄의 소리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만한 사람은 듣지를 않죠. 고개만 끄덕거리지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 결과는 참혹하게 올 수 있습니다.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혼자 계시잖아요. 가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했다는 사람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가끔씩. 가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성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지방에 가려고 그러면 열차를 타면 그 옆에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건 이제 박보영 목사님은 굉장히 난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잖게 돌려보내면서 나는 아직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가서 기다리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리두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무례한 것이잖아요. 일방적인 것이고. 제가 산에 가끔 기도하러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 새벽에 내려오는데 눈동자가 반쯤 풀린 어떤 사나이가 허름한 사나이가 겉으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은 이건 아니요. 근데 내게 다가와가지고
전도사님이십니까? 그래요. 여름 8월 달에 산기도 하는 젊은이가 전도사가 많지, 신학생들이. 뭐 대단히 맞춘 것도 아니요.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나한테 질문을 하고 싶대. 해보라고. 그때 질문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였어요. 처음에 시작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도를 깊이 하면,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도를 깊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나하고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 믿지 않고 죽은 우리 부모와 형제가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두 눈을 이렇게 보고 그런데 나는 그건 모르겠고 당신 어디 교회 다니냐 그랬어. 너 어디 교회 다녀?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도 안 나가. 교회도 안 나가는 주제에 무슨 그따위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100명을 찔러가지고 한 명이라도 미혹될 수 있어요. 그 소리 하다가. 네. 자,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 아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중에서도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자,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죠. 있죠.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사단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두려움이고 무시무시한 이름인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분의 이름은 사단을 떨리게 하는 능력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여받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아무나 못해.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베드로도 역시 이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즉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고 사도들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것을 보고 모방하여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자기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여 빙자하여 너에게 말하는데 나와라. 그렇게 했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했냐면 귀신이 하는 말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올라타가지고 옷을 싹 벗겨버렸어. 패배해서 도망간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요. 이 제사장 아들이. 그러나 능력을 행하는 그 주체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보혈의 찬송이 능력이 있습니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자, 보혈의 찬송이 능력이 있어요? 무슨 근거로? 누가 그럽니까? 응? 누가 그래?
누가 그랬어?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말이 진리처럼 교회 안에 돌아다니죠. 보혈의 능력이 찬송이 있다. 찬송이 능력이 있다. 그럼 보혈의 찬송만 부르면 귀신이 다 나가버려야겠네.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응? 마늘. 은으로 된 탄환. 누가 쏘든지 그것만 쏘면 되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 목걸이만 있으면 드라큘라가 벌벌 떱니까? 복음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보혈의 찬송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앞에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보혈의 능력을 찬송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안 그래요? 어떤 불신자에게 전도를 했더니 잘 때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자면 잠이 잘 옵니다. 그랬어. 그럼 모든 불면증 환자들에게 성경책을 주고 베개 위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자면 잠이 잘 오고, 그 다음날 성경책을 우연히 다른 데다가 놔뒀다가 잠을 잤더니 한숨도 못 잤다. 이게 복음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게서 온 근거에 온 능력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혈의 찬송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혈의 찬송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남발하고 다닌다고 해서 귀신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나를 전도해 준 친구 중에 핵심 하나가 먼저 교회를 나갔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냐면 그 어머니가 신이 들려서 무당이 됐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됐지만은 반무당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질 않고 맨발로 읍내가 5km가 넘는 거리를 밤새껏 뛰어서 왔다 갔다 해도 지치질 않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도 지치질 않아.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 이 아이가, 우리 친구가 그때 중학교 때 시절이었는데 친하게 지냈으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눈이 공포에 확 찔려가지고 학교에서 나를 만났는데 나한테 대뜸 하는 말이 귀신이 있는 거 아냐 나한테 그랬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도 영의 세계도 부정하고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던 때이기 때문에 나한테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귀신이 어디가 있으며 벌써 미쳤냐고 내가. 그래 그 친구 집에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지막 지금도 내가 여운이 남아있는 거지. 그 표정, 그 뒤로 돌아서면서 혼잣말로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야 귀신은 있어 그러고 돌아섰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것이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나중에 이 친구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친구 집에를 갔는데 얘 방, 안방, 작은 방에 방방마다 빨갛게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얘만 매 맞고 교회를 혼자 다녔댔어요. 몰래. 그러니까 얘 말이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 지경이 되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고 얘가 사정을 한 거예요. 집에 엄마 아빠를 앉혀놓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 집안이 산다고. 그래가지고는 십자가를 방 문마다 빨갛게 그려놓고 이 귀신을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절박한 마음은 알지만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는 귀신 들린 자가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녀.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몹시 귀찮아가지고 손을 대고 나가라 하니까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막 쫓아다니면서 쫓아내도 나갈까 말까 한데 바울은 하도 와서 자석 연겨 붙듯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성가시게 하니까 아이고 이 도무지 귀찮아서 안 되겠다. 가라 가.
그냥 뒤로 팍 나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말씀대로 행하면 능력이 나갈 거예요. 말씀대로 거룩하면 능력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온갖 오염된 생각과 세상의 죄를 은밀하게 짓는 자가 마이크 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을 선포한다고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는 분명하고 공정한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는, 자, 읽어봅시다. 그 전에 하나 더 읽어봐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섞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둠의 권세들의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요한 1서 1장 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기에 이견 달 수는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건 뭐 이견 달 수 없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그 앞에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비춰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무슨 전제를 달았냐면은 그분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빛에 계신 주님이, 빛에 행하시는 주님, 빛 자체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그분과 대화가 되고 그분과 교통이 있고 그분과 사귐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는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자신을 지켜준다는 반쪽 믿음만 가지고 예수의 피 한들 그 능력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 예수 이름 하지만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숱하게 이 땅에는 많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서 도덕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오해를 세상 사람들은 숱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건 참된 능력이 아니고 어찌 보면 사단의 고도의 술수에 속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신앙생활. 우리 중에 혹시라도 이런 관념적 믿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은 적극 좋지만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것 자체가 힘이 있다고 믿는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진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자기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능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올렸는데 무엇 때문에 응답을 받았느냐?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 앞에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기도에 가서 소나무를 뽑고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는 경건하지를 않고 밤새껏 찾아를 하고, 그러나 집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편 와이셔츠 하나 데려본 지가 몇 년 됐고, 집에 가면 맨날 가스가 끊는다고 독촉장은 쌓여 있고, 백화점에 다니면서 카드는 긁어대가지고, 카드 명세표는 이만큼 쌓여가지고, 돈은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벌면서 카드는 500만 원씩 나가버리고, 막을 때가 되면 사방에 손 벌리느라고 정신이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없어. 능력 없어. 경건하지는 않잖아. 능력 없어요. 예수의 피 뿌려대봤자 그 피는 뿌려지지도 않고, 예수의 피에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 저는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점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진정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분과 사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갈 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효력이 있다. 예수님조차도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도 응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오늘 신실하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수없이 사단의 이 사망의 불화살에 맞아서 퍽퍽퍽 쓰러져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것이 아니고,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힘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출발선상에 있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완성해 가야 하는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성은 아니라는,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리신 미션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 그날의 양식을 그날 거둬라 그랬어. 작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가? 지금 한때 은혜 받은 것으로 내 평생의 믿음을 담보할 수 없다. 한때 하나님께 받았던 성령의 임재와 그 뜨거운 어떤 경험들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영적인 추억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서 겸손하게.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같이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승리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핍박, 고난, 시련, 배고픔, 가난, 억울함, 수없는 유혹에서도 바울이 그 긴 사역의 기간 동안 초지일관 더 갈수록 간절하고 더 갈수록 진실하고 더 갈수록 십자가의 사람으로 매진했던 그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날마다 옛 일은 잊어버리고 옛적 일은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하나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다시 성령의 그 뜨거운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날 수만 있다면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스스로 안다는 영적 지식과 교만에서 헤어나와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매진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고 소위 깨어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쏘아는 사망의 불화살에 쓰러져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한시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공격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원수 마귀의 계획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보며 끊임없이 그 외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길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처음 기도했던 그 자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눈물로 예배하였던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